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요나의 기도거든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살고 싶다면 요나처럼 기도하세요. 네. 자, 오늘은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으로 살고 싶다면 요나처럼 기도하세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금 계속해서 이게 어떻게 하다가 이게 살고 싶다면 시리즈가 됐습니다. 살고 싶다면, 지금 이런 살고 싶다면 우리가 저번 주에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저번 주에는 살고 싶다면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오늘은 살고 싶다면 요나처럼 기도하십시오. 자, 지금 살고 싶다면 이게 지금 시리즈가 됐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세 번째 시작하는 이 살고 싶다면 요나처럼 기도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정말 환난 가운데, 때로는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어떻게 그 어려운 문제와 난국을 뚫고 이겨나갔을까? 한번 이런 부분에 한번 초점을 맞춰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나서는요, 구약 성경의 12소선지서 중에 5번째 책이에요. 5번째. 그래서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죠. 그런데 이 요나라는 이름 앞에는 꼭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수식어가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요나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 요나, 그쵸? 요나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도망간 선지자. 순종한 선지자가 아니고 불순종한 선지자. 이런 말이 그 요나라고 하는 이름이 항상 붙어 다닌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 어느 부흥 강사 목사님께서 이 요나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아주 큰 은혜를 받은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은 그 기억이 이렇게 새록새록 나야 돼요. 근데 저는 그 목사님의 핵심이 이거였어요. 여러분 이 선지자 이름이 요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요나를 거꾸로 해보세요. 그럼 나요거든요. 불순종한 요나가 나중에 순종하는 그 선지자로 바뀌잖아요. 불평했던 선지자, 원망했던 선지자가 나중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선지자로 바뀌거든요. 그게 지금 누구라고 하는 것이죠? 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도 기억이 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름 앞에 언제나 어떤 단어가 따라 붙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이름 앞에 언제나 좋은 단어만 붙어 다니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를 딱 이렇게 이름을 대면 그건 좋은 분이지. 그분 참 믿음이 좋은 분이 딱 이렇게 누구를 딱 떠올리면 이렇게 붙어 다니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죠? 요나. 우리 여기 학생들도 요나의 이야기를 혹시라도 잘 모르신 분이 좀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 북이스라엘에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요나에게 명령을 내리시죠.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너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명령을 받죠. 사명을 받습니다. 근데 요나는 니느웨가 싫었습니다. 니느웨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예요. 그리고 죄가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나를 부르셨는데 요나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니느웨라고 하는 이 나라, 이 지명이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여러분 아시리아 아시죠? 아시리아 또는 아수르라고 합니다. 이 나라가 이스라엘의 그 적대적인 나라잖아요. 맨날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굴었던 나라. 근데 이 나라에 가서 그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래요. 이게 요나는 되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죠.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니느웨를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반대되는 하시스로 가는 배를 타죠. 근데 그 배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죠. 풍랑을 일으키게 해서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막 물이 배 안으로 막 들어옵니다. 그때 선자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재앙이 갑자기 생길 수는 없다. 이 가운데 뭔가 이 재앙을 불러일으킨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 요나가 어떻게 됩니까? 예, 지하에서 이렇게 자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나를 깨운 다음에 거기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근데 결국엔 누가 뽑히죠? 요나가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원들이 요나로 하여금 바닷속으로 빠뜨립니다. 요나를 빠뜨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자, 그럼 요나는 어떻게 됐을까? 요나는 이렇게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 가운데 이렇게 던졌잖아요. 근데 그때 누가? 큰 물고기가 입을 딱 벌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를 삼킵니다. 예, 요나를 삼켜요. 그리고 요나가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거기서 완전히 정말 깜깜하고 냄새나고 아무것도 정말 고난의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거기서 요나가 기도하죠. 예.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요나의 그럼 어떤 기도를 했냐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드리니까 어때요? 또 물고기가 토를 합니다. 근데 그곳이 어디예요? 니느웨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곳에 물고기가 토해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불순종한 요나에게 징계를 내리시거든요.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는데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요나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때 큰 물고기를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위장 속에 들어간 이 요나는 그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거예요. 위장 속이 얼마나 냄새나겠어요. 어둡겠습니까? 미끌미끌 하겠죠? 오죽하면 요나가 그곳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럼 2절 한번 보실래요? 자, 요나서 2장 2절. 자, 크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요나가 스올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스올의 뱃속이다. 그럼 이 스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거든요. 스올. 자, 우리말로 번역하면 음부라고 하는 뜻이에요. 음부. 그 음부가 뭐냐?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 여러분,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에 무슨 좋은 것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고 거기는 기쁨도 없고 생명도 없는 곳이 바로 이 스올이에요. 스올. 또는 우리가 지옥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만큼 그곳은 절망적이고 비참한 곳이고 정말로 그 고난의 완전히 밑바닥이거든요. 그래서 요나 스스로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거는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으로 지내면서 무엇을 했을까? 여러분 요나가 뱃속에서 뭐 했을까요? 뭐 거기서 장사를 했겠습니까? 뭐 거기서 뭘 했겠습니까?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기도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론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이 있거든요. 우리 인생에 동서남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쩔 때는요 하나님이 이 동서남북을 다 막으실 때가 있어요. 어느 한 곳이라도 열려 있으면 내가 그리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될 텐데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 때 이럴 때가 있어요. 어쩌면 지금 이 예배를 드리신 분들 가운데 아마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영상으로 예배를 들으신 분들 가운데 사방이 다 우겨싸움 사방이 막혀있는 그런 분이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좌절합니다.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은 이 요나를 이러한 상황 속으로 모실까? 바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어도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하늘은 열려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늘은 꼭 열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잘 모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이것저것 다 수단과 방법을 다 써보죠. 아무런 방법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사람은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 요나가 그랬습니다. 요나서 2장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하였더라, 부르짖었더라, 이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은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그랬어요.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나가 기도하였더니 어떻게 됩니까?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7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가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뭐하며 생각하였더니 뭐가?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를 생각했대요. 그랬더니 내 기도가 여호와께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생각은 곧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하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부터 그 생각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생각하는 것 그것 자체가 기도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85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여러분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주파수와 아주 비슷해요. 주파수. 여러분 우리가 라디오를 켜죠. 운전할 때 라디오를 켭니다. 저는 라디오를 켤 때 저는 106.9를 켭니다. 106.9가 이 기독교 방송이잖아요, 여러분. 극동 방송인가? 그래서 거기서 늘 찬양 듣고 이러는데, 자, 106.9를 주파수를 맞춰야지 거기에 또렷한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은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정확히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영이 나한테 옵니다. 여러분, 뭔가를 생각할 때 그 영이 내게 임합니다. 그 기운이 내게 임합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주위에 어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신을 받았습니다. 무당이 돼야 돼요. 근데 무당이 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분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귀신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봤대요. 근데 제가 귀신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이런 말씀합니다. 귀신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칩니다.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생각하잖아요. 내가 귀신을 생각하면 그 귀신의 영이 내게 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이 내게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생각이 기도냐면 내가 주님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내게 기쁨을 주는 분이고 주님은 내게 평안을 주는 분이고 주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면 어때요? 나도 모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곧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근데 이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기도를 해야 되냐 이거예요. 하늘에 상달되기까지예요. 응답이 오기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 상달되기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늘에 상달도 안 됐는데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목표가 부산입니다. 그럼 부산을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대구에서 유턴합니다. 그럼 소용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될 때까지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 결과 어떻게 됩니까? 기도의 내용이 바로 감사로 바뀝니다. 여러분 요나서 2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9절의 말씀을 크게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자,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령하시죠. 고기야, 물고기야, 물고기야, 소화 잘 되느냐? 하나님께서 아마 물고기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가 아닙니다. 왜 맛없는 음식이 하나 들어와서 내 위장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마 이렇게, 이건 성경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상상해 본 거예요. 아마 그 물고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그 위장에서 소화가 안 되게 하니 그것을 토해내라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가 니느웨와 가까운 곳에 요나를 토해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나서 2장은 환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기도에서 응답받은 내용이 이게 요나의 기도거든요. 오늘 저는 이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한번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요나의 기도에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여러분, 몇 가지가 필요하다고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접근 가능성. 액세서빌러리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아무나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통령 만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자, 대통령은 그만두고라도 동네 이장님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나 뵙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사람만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존재 자체도 부인합니다. 불신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접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할 수 있는 기도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요것만 불신자들은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외에는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여러분, 기도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성도들에게만 가진 특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예.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가진 특권이거든요. 근데 이 좋은 특권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거 나만 손해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접근할 수가 있어요. 요나서 2장 1절 보십시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자, 1장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했는데 다 아는 사실이에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근데 또 반복하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여러분, 이거는 뭘 가리키냐면 바로 물고기 뱃속과 같은 오늘날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분과 제가 동서남북이 꽉꽉 막힌 우겹상을 당할 때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우리에게 특권이 있다. 이거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죽다 살아났습니다. 여러분에게 고백드립니다. 저는 지난주에 죽다 살아났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죽다 살아납니까? 감기 걸렸습니까? 뭐 코로나 걸렸습니까? 독감 걸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죽다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죽다 살아났을까요? 바로 영적 전쟁에서 죽다 살아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쓴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죽다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다 죽다 살아났냐? 영적 전쟁인데 마귀는 계속 저를 시험합니다. 이런 거죠. 제가 말씀 전하잖아요. 저번 주엔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지난주에는 주님
살기 위해서는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제 안에 이 영적 전쟁에서 이렇게 마귀를 시험합니다. 어떻게 시험하냐? 너는 그 말씀대로 살고 있냐? 너는 과연 그 말씀을 지키고 있냐? 이걸 계속 저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이 현장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을 제 앞에 늘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너는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과연 너는 그 말씀을 지키고 있느냐? 이것 가지고 저를 어마어마하게 공격합니다.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사실은 뭐냐면 그 영적 전쟁에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오늘 이 주일날 여러분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진짜 이걸 깨달았습니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 이 설교를 한다는 건 그냥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강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지식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부족한 이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이건 여러분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와, 이 영적 전쟁이 엄청나게 치열하다는 사실을 제가 지난주에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지난주에 평안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가 어떤 인사를 드리냐면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영적 전쟁,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부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생각으로, 환경으로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뭐 하려고? 넘어뜨리려고. 여러분, 요나의 전제 조건은 첫 번째가 바로 접근 가능성인데, 바로 여러분 그 접근 가능성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몸을 찢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아무나 갈 수 없었어요. 아무나. 이스라엘의 성전 안에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곳에만 계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른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아무나 못 만납니다. 그럼 누구만 만나냐? 대제사장들만 만날 수 있어요. 1년에 그것도 한 번입니다. 바로 대속죄일 7월 10일입니다. 그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이 휘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그 지성소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그냥 나갑니까? 짐승, 희생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희생제물이. 그래서 딱 한 사람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죽여서 거기에 희생제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씻어달라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 한번 이 말씀 볼까요? 자, 4절 한번 보세요. 4절. 자, 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자,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여러분, 요나의 기도를 보면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여러분,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다니엘도 하루 3번 기도할 때 어디를 향해서 기도하죠? 예, 성전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 요나도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그러니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왜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할까요? 바로 뭐냐면 바로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죄 씻음 받아야 돼요. 바로 이 주의 성전에 거기에 희생제물이 있거든요. 거기에 짐승을 죽여서 희생제물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에 보면 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성전을 향해서 이건 뭐냐면 그 성전에
짐승을 죽인 그 희생 제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이 휘장이죠, 휘장. 휘장이 찢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휘장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어집니까? 아니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까?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지진 나갖고 어떤 믿지 않은 사람은 이 지진으로 찢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지진이 나서 찢어지면 밑에서부터 위로 찢어져야 돼요. 왜냐면 밑에부터 지진으로 인해서 이게 막 이렇게 흔들리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위에서 밑으로 찢어진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뭘 말하냐?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희생제물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그 목포 시민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이 목포 시민교회를 향해서 우리는 기도 안 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가 내 죄값을 이미 갚았다고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무하마드가 아닙니다. 맹자와 공자가 아닙니다. 석가모니가 아니고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5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A, B, C, D, E입니다. A는 answer입니다. 응답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건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시행하십니다. 두 번째, B입니다. blessing입니다. 하늘의 축복은, 복이라고 하는 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C는 무엇입니까? C는 cure입니다. cure가 무슨 뜻입니까? 치유라고 하는 뜻이에요. 치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의 치유를 받고 질병도 떠나갈 줄을 믿습니다. D는 뭡니까? deliverance입니다. deliverance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E는 뭡니까? exercise. 이것이 무엇입니까? 귀신방면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마귀는 떠나갑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우리는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서 2장 4절에 보면, 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바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만유를 통치하시는 주권자라고 하는 것이죠. 주권자. 이것이 여러분 요나의 기도의 전제 조건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인간에게 자유로운 행동도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엔 누가 주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자, 그 말씀이 2장 3절에 있습니다. 자, 3절을 크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뭐 하셨으므로? 던지셨으므로 그랬어요. 여러분, 요나를 바다 가운데 던진 사람들은 누구죠? 선원들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속 가운데 던지셨다. 여러분, 실제로는 선원들이 던졌거든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께서 던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원들이 던지자고 해서 던져졌지만 그건 결국 누가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34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나와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때 형들이 요셉을 집어 던지죠. 구렁텅이로. 구덩이로 던지죠. 여러분, 그거 형들이 던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요셉을 죽이기로 했어요. 근데 그때 누가 지나가죠? 이스마엘 상인이 그때 지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안 지나갔으면 요셉은 죽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스마엘 상인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 순간. 근데 그때 누가?
유다 형이 얘들아 우리 요셉 죽이지 말자. 그냥 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노예를 팔아버리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도 구덩이에 던져진 거 누가 던졌어요? 형들이 던진 거예요. 하지만 멀리 보면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자 3절 보십시오. 3절. 자 3절에 보면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요 물살 있죠. 물살 바다에 파도 있잖아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타고 있던 배를 덮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고 파도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적은 뭘까요? 바로 여러분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구원. 요셉도 왜 구덩이로 빠뜨릴까요? 그때는 고난이었지만 멀리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구속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때마다 딱딱딱 하나님께서 모든 걸 섭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선원들이 던진 것 같지요? 하지만 그것마저도 바로 요나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 그럴까요? 니느웨를 살리기 위해서예요. 바로 이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 삶 속에도 내가 왜 그때 그 사람 만났을까? 내가 왜 그때 그 사건을 만났을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넓은 구속사를 봐야 돼요. 심지어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가정에 보내주었을까? 이 믿지 않는 이 가정에 왜 나를 보내주었을까요? 여러분 그것도 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주 그 안에서 뭐죠? 싸움만 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구원입니다. 구원.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그 가정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 다음 두 번째는 이거예요. 자, 그럼 요나의 기도에는 세 가지의 자원이 필요합니다. 세 가지 자원. 자, 첫 번째가 바로 말씀입니다. 자, 요나서 2장 3절에 보면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시편 42편 7절 후반부와 똑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42편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 말씀을 요나가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기도할 때 첫 번째 그 재료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삶에 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머릿속에 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예수의 말씀은 성경 전체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깨달아져서 그 말씀이 내 삶에 녹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이거든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요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말씀을 활용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마귀와 싸우잖아요. 그죠? 40일 금식기도 할 때 마귀가 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긴 것도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내 머릿속과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내가 요나처럼 동서남북 우겨 싸움을 당했을 때 그때 마귀에게 말씀으로 내가 공격을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요나의 기도 두 번 자원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경험이에요. 다른 사람의 경험. 자, 앞서간 다른 선배, 이 신앙의 선진들이 있어요. 그 다른 성도들의 경험을 이 요나가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경험. 시편 130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게 다 뭐냐면
다윗의 기도거든요,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다윗의 경험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다. 이건 뭐냐면 시편 18편 5절 이하에 보면 다윗의 경험을 인용하는 거예요.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이거 다 뭐냐면 다윗의 경험을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구더기에서 건지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도요, 이게 다 경험, 이 시편 40편 2절의 다윗의 경험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요나가 다윗의 경험을 왜 자꾸만 인용할까요? 바로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도 저 사람처럼 이런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저도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간증이 중요한 이유가 이거예요. 누가 죽었다 살아났다, 내가 거의 죽을 지경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구해 주었다, 나를 살려 주었다. 여러분, 이런 간증이 있죠. 이런 간증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예를 들어서 암에 걸린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근데 그 사람이 암에서 치료받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셨어요. 자, 그러면 저 사람의 간증을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도 예수 믿고 고침받았는데 하나님 저도 고침받게 해주세요. 저도 암 걸렸습니다. 저도 암에 걸렸는데 저 사람 고쳐주신 것처럼 하나님 저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불공평하게 대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미국 갔잖아요. 하나님 저도 미국 가고 싶어요. 저 사람 미국에 보내주신 것처럼 하나님 저도 미국에 보내주세요. 이게 다 뭡니까? 그 간증을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셨다고 하는 이 간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만났을 때 내가 자신 있게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간증 여러분 누가 들으면 그게 능력이 됩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제가 20대 군대 갔다 온 다음에 제가 갈멜산 기도원에 가서 제가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 옆에 있는 분이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방언의 방자도 몰랐을 때예요. 옆에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이렇게 옆에 있는데 기도를 오래 하는 거예요. 막 살라살라살라 하면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이분이 언제까지 기도하는지를 제가 한번 유심히 봤어요. 기도가 끝나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예배 때문에 기도를 딱 끝내고 나가시는데 제가 그분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저기요, 방언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게요?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십시오 하고 나가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이 무엇입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만 남기고 호련히 떠나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보고 나도 한번 방언하고 싶다. 그래서 안양 갈멜산 기도원에 이 굴이 있거든요. 그 기도굴 속에 들어가서 깜깜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저도 방언 좀 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도 방언 좀 받게 도와주세요 하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 방언을 할 수가 있었어요. 방언. 여러분, 하나님 저 사람에게 들어주신 것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세요. 바로 여러분 이 요나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변치 않는 사랑이에요. 이것이 기도의 자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장 8절 한번 볼게요. 8절. 자, 요나서 2장 8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말씀 나와요. 은혜. 은혜는 히브리어거든요. 번역하면 이거예요. 히브리어로 헬세드라고 하는 것이에요. 은혜는 헬세드예요. 그럼 헬세드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 언약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 무궁한 변치 않는 사랑을 헬세드라고 해요. 그래서 교회마다 헬세드 처치, 헬세드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헬세드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이거를 우리 한국어로 번역하니까 이게 인애라고 하는 뜻이에요. 인애. 여러분 인애 다 아시죠? 인애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이 인애가 바로 헬세드예요. 헬세드는 변치 않는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요, 옛날엔 우리를 사랑했지만 지금 사랑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옛날에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막 느껴집니다. 근데 지금은 내가 신앙생활 등한시합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헬세드 사랑이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단지 우리가 순종하면 축복으로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면 요나처럼 고난으로 하나님은 사랑을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성도님들의 경험과 그리고 변함이 없는 헬세드의 사랑, 이 세 가지를 재료로 삼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자, 그러면 요나의 기도의 목적 두 가지예요. 자, 이거 말씀 또 마칠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요나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기도한 결과가 어떻게 될까? 기도의 목적이 뭘까?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불순종에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께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만약에 요나의 입장이 만약에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고기 뱃속에 있다고 해보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냄새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여기서 건져달라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재밌는 건 요나는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아요. 자, 요나서 2장 9절 볼까요? 자, 9절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자,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러분, 요나는 뭘 기도하냐면 바로 이거예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렸대.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바로 이것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 순종하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께 순종을 서원한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 감사하는 자가 되고 서원을 갚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제가 순종하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마트 가니까 조그만 아이가 띵깡을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막 울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장난감 안 사준다고. 장난감 안 사준다고 거기서 앉아가지고 발을 흔들면서 띵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고 띵깡 부려서 내가 원하는 걸 받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기도의 목적입니다.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을 바꿔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것이 두 가지 기도의 목적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원망과 불평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싸울 때 보면 다 뭐 갖고 싸우냐면 상대방의 잘못을 두고 싸우는 거예요. 거기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부부 싸움이에요. 이것이 일반적인 가정의 싸움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의 싸움. 근데 여러분, 뭐 하면? 기도하면 이게 감사로 바뀝니다. 기도하면
감사로 바뀝니다. 왠지 아십니까? 고난도 변장된 축복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광채가 내 얼굴에 비칩니다. 하지만 기도를 하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감사할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내게 가족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자녀가 속썩여도 하나님 저에게 정말 귀한 자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배우자가 아무리 꼴보기 싫고 아무리 못나게 보여도 어때요? 기도하면 하나님 저에게 배우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감사로 바뀝니다. 고난 중에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혹시 지금 불평과 원망과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럼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감사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문제가 너무도 많습니다. 동서남북이 다 막혔습니다.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내 원망과 불평이 번하여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